같이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찬송가 372장입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 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으시지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눈을 입히며 내 얼굴을 피하여 씻어 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는 자가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생명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붉은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서신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장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빨리 풀리게 해줘서 사람 사는데 불편함 없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한 주 동안도 감사와 은혜가 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지혜를 허가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새 힘을 허가해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이번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돌아보며입니다. 황성현 퀀텀 인사이드 대표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구글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HR 휴먼 리소스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로 치면 인사과예요. 인사에 관련된 그 사람 배치하고 이런 게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해서 그 구글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은 이렇게 했죠. 왜 아시아 출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기 어려운가? 그러니까 아시아 출신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 사람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가로를 치고 인도 출신보다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그 CEO들이라든지 실리콘밸리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도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쪽인데 인도 출신들은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뭐 당장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CEO가 사티아 나델라잖아요. 사티아 나델라 인도 출신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벌써 이게 인도 출신들하고 우리 이 동양계 아시아 쪽 일본, 중국, 한국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갭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요. 수많은 교수들도 데려오고 또 여러 그 구글에 있는 그 HR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ference to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deference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맹종한다는 거, 복종을 넘어가지고 맹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냥 맹종하는 거죠. 이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가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가 이게 왜 그렇지? 뭐 이게 우리가 무슨 권위를 복종한다고? 우리가 그래도 세계에서 그 민주주의로 굉장히 떨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권위에 복종한다고 하는데 여기 권위라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밌는 게요. 책을 딱 봐도 책에 보면 우리는 뭘부터 보냐면 이 사람의 양력부터 봐요.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나? 이 사람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나? 심지어는 우리 웬만한 교회 가도 목사님들 다 박사 출신들이죠. 큰 교회 목사들 대부분이 목사하고 박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왜 그게 박사 출신이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권위 복종하는 모습이 뭐냐면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애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또는 또 부모님들은 왜 그리 열심히 일을 하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권위예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어디서부터 그런 지령을 받으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러고 있고 중국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 특히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 한국에 특히 한국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가족은 다 뭐예요? 원수죠. 가족을 다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래? 이거예요. 특히 자녀들한테 내가 니네를 위해서 쎄 빠지게 일했는데 니네는 성적이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결혼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취직을 못하니? 부모님의 입장이고 그 자녀들은 또 뭐예요? 제가 이 정도 했으면은 부모님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이런 권위에 복종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Deference to authority. 두 번째로 든 것은요. Relationship build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게 있어서 굉장히 한국과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약하다는 거죠. 아니 관계하면은 이 동북아시아 쪽은 우리 전부 다 굉장히 둘째가라 서러운 데 아닙니까? 중국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관시이잖아요. 관시 관계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잖아. 관시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누구 이래갖고 소위 말하는 우리 백그라운드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관계가 굉장히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관계가 강한 팀들한테 했는데 이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사람들 보는 눈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관계만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warmth예요. 따뜻함. 얼마나 사람이 따뜻하냐. 그 다음 거는 competency라 해가지고 competency.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이에요.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냐, 얼마나 능력이냐. 그럼 이걸 가지고 딱 나눌 때요. 따뜻한 사람, 차가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따뜻한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차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바로 동양에 나타난, 특히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나타났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급제해서 머리는 되게 좋은데 차가운 거예요.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그냥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 따뜻함의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우리랑 서양인들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관계가 진짜로 이렇게 관계의 영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능력과 따뜻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딱 외부에 나가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봤어요? 그래도 일본은 자기들이 먼저 서구가 됐다고 이거는 자꾸 몸에 배이게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일본 보고는 혼내 타테마이 해가지고 쟤네들 속마음이 달라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뜻한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아시아 특히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따뜻하지가 않아요. 인사도 잘 안 하죠.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인사가 굉장히 깍듯하게 우리 인사는 어디에 인사하는 겁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지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사람한테 인사 깍듯하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권위복종한 게 다시 맞물려 있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 일본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 어쩌고 저쩌고 그 정이 진짜 우리가 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에 한번 어려움 딱 당해보세요. 진짜 도와준 사람 있는지 잘 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서양인들 눈에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을 기용할 수가 없는 게 저 사람들은 능력은 있는 건 알아요. 뭐 어디 보면 한국 사람들 뭐 보면 어디 1등했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 휩쓸잖아요.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데 차가우면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높게 쓰지를 않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뛰어나긴 한데 차갑다. 정말로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vulnerability예요. 이건 이제 약간 어떤 그 약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약점을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vulnerable 하면 굉장히 취약한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한테 잘 쓰이지 않는 어떤 표현이어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남한테 약점을 보여줘도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하고 뭐 이 동양적으로 보면은 이게 약점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이 뭐냐면요. 어떤 거예요? 좋은 거는 보이고 나쁜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면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뭘 원합니까? 대부분이 다 공무원 되기를 원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남이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가 자기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잃어버리죠.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는 약점을 보여주면 사정없이 짓밟는 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전 진짜 우리나라 문화인지 전 솔직히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우리나라 진짜 이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심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일본에 가보세요. 뭐 자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뢰 위치에 되면은 막 하이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수그리는데 당장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어때요? 막 대하죠. 일본한테서 배운 게 아닌가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당장에 회사를 가도 자기가 조금만 직급이 높으면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폭력들도 보면은 이런 위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조금만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짓밟는 모습. 이게 이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안전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거 왜 그렇게 또 밑에 사람을 찍어 누르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찍게 눌림을 당하니까 어떻게든 계속 밟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밑사람을 막고서 계속 갈구죠. 뭐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자기는 안 그랬나요? 자기도 그랬을 텐데 더 심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지고 있는 체면 문화라는 거, 체면 문화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요. 구글이나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출신들에 대해서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서양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서양인들 눈에는. 그리고 한참 저도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 맞네.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 지금 단어를 바꿔서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당장에 제가 다른 나라를 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이렇게 외국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동양 사람들 딱 서가지고 말다가 가만히 있는 게 대다수고요. 뭐 체면 문화 같은 경우도 우리 체면 문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문화적인 이유가 동양 사람들을 아시아 사람들을 그 중요 자리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인 이유라고 했으니까 이 문화적인 이유가 과연 거기서 끝나냐지 문화적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로 똑같이 침투합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 그러는데 위기에 처했다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보여주기 신앙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을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큰 교회 가면 대부분 보이죠. 성경 통독 대회 이래가지고 그래프 막 그려놓죠. 이 그래프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전도왕 해가지고 전도 몇 명 있는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전 여기에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목사님은 전도 안 하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큰 게 보면 전도왕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200명, 300명 막 전도한 동안에 담임 목사는 전도 몇 명 했어요? 거의 안 했을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그 사람은 안 할까요?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기도 대회. 한 시간에 기도 얼마큼 했냐고 가면 막 그래프 막 그려놓고 막 하고 있어요. 정말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교회에서 기도 얼마큼 했는가 그래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에게서 받을 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믿게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교독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들어갑시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예배하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숨과 상음과 양분과 상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조건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죽는 타는 풀무가 산까지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요새에서 건너는 어떤 신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를 주여하며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 우리를 궁리를 하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를 주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았소서. 네. 예, 다니엘의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굳은 결단입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것들은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들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그것을 믿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굳은 결심을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을 설령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복종했던 믿음이 자기가 믿은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시되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퀘리그마라는 겁니다. 퀘리그마 하면은 많이 들어봤죠? 퀘리그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이게 선포하다, 퀘리소에서 선포하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퀘리그마. 그냥 우리로 치면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말씀요. 자, 이 신약에서 이게 중요한 논쟁이 됐던 게 이 퀘리그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뭔가가 좀 신비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런 그 신비적인 것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그 비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비신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뭔가 믿을 때 자기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가 좀 강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작업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우리는 좀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특히 독일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강했고요. 그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보면은 신학에서도 구약 신학, 신약 신학, 그다음에 뭐 조직 신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있는데 이 신학이라는 이 분파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비신화가 이것 때문입니다. 캐리그마라는 이것 때문이에요. 캐리그마 즉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잖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죠. 우리는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캐리그마에 대한 논쟁은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요. 믿는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복종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의 말에 복종하고 주변 성도들의 말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종의 대상과 복종의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말씀이에요. 우리 복종해야 될 대상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한 그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아는 그 말씀. 내 눈으로 확인한 바로 그 말씀. 내가 체험했던 바로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순종할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적할 것은 신뢰 없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간증 많이 하죠. 간증 속에서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잘된 이야기만 하잖아요.
거기에 약점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담뿐입니다. 왜냐면요, 약점을 보이면 물어뜯는 그 동양인의 그 습성을 우리도 알아요. 교회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또는 또 동양인의 그 습성, 아시아인들의 그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이라는 걸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공담을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물론 성공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이 특성 때문에,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압니다. 저기 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허물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상한 그 권위주의에 빠져서 또 이러죠. 하나님의 사자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목사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체이며 가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족이 허물을 가지고 서로 해하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가족들이 자신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너 왜 이래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가족 자체가 위태해지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며 우리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기 식에서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인간의 말에 현혹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지식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굉장히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라는 어리석은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적인 것은 거시적인 것입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변해야 되고 모두가 같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 염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며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삶이 항상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94장입니다. 창세기 194장부터 준비해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3과 (11조) 박영감 사회 돌아가는 면도 채용케 하심을 감사하는 박영감 감사에 감사합니다. 채용 감사함금 채용하는 흥명금 최상호 흥명금 박영희 건축원금 박영희 건축원금 최상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참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삶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저들이 정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을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 쓰는 것 삶 살리고 영원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참 이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충성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에 오늘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